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까지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의 기간을 다 채우시게 되고 또 은퇴를 하시게 되죠. 우리 한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섭섭한 생각이 들고, 부산에서 정말 긴 세월 동안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묵묵히 목회했던 목사님의 또 한 사역이 마무리되는구나,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니까 감회가 여러 가지로 깊습니다.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음의 준비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구포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 목사님 긴 세월 한 세대를 책임지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까지 걸어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시려나 그런 마음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왔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죠. 벌써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의 사환으로 따라다니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딘가 하나님께서 구포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목사님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야 다음에는 또 엘리사가 등장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 구조상 담임 목회자가 어떤 영성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분인가 하는 데 따라서 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1년에 한 번쯤 목사님들의 야외 소풍이 있곤 했습니다. 그 노회 행사로. 근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은 당신만 가시는 게 아니라 부목사들도 다 같이 데리고 가시곤 했습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은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 부목사가 가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송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가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강원도 평창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버스에 분승해서 타다 보니까 제가 앉은 곳이 그 노회 아주 베테랑 어르신 목사님 옆자리였습니다. 그 목사님 옆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거기 앉아도 되는지 망설여졌는데 목사님께서 밝게 웃으시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평창까지 가고 오는 길에 그 목사님에게 목회 실습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고 목사님이 친절하게 아들같이 생각하셔서인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연세대학교 또 거기 이화여대 또 조금 건너오면 서강대, 좀 가면 또 홍익대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있는 신촌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그 당시에 거의 한 4, 5년 그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 목회하시고 이제 마무리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한 3, 4년 남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거의 교인들 대부분이 교수님이라던데 거기는 연세대, 이대 그런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그 성도 구성원이 한 70% 이상이 교수님 가족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성도들 웬만한 분은 다 박사님이고 또 하여튼 박사님과 사는 사람이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고 청년들도 다 그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는 박사과정 학생이던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일반인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특이한 교회였어요.
제가 대전에 그 대덕교회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덕교회도 그 대덕연구단지에 있고 카이스트 옆에 있어서 그런지 거기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다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보에 보면 출국 귀국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다 무슨 학회 회장님 뭐 어디 교수님 무슨 뭐 연구소 소장님. 그때 제가 가서 집회를 할 때 저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신 분은 화장품 한국 화장품 무슨 협회인가 학회인가 하여튼 그런데 회장을 하시는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여쭤본 거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피부에 뭐가 좋습니까? 화장품 하는 분이니까요. 그 전문가의 평생을.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싸구려 화장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가의 화장품은 기본 화장품 재료에다가 뭘 조금 넣은 건데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 화장품이 제일 좋고 비누도 제일 싼 게 좋은 거라고. 싼 비누로 그냥 세안을 하는 게 훨씬 피부 미용에 좋고 덕지덕지 많이 바르면은 피부가 오히려 많이 상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화장품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님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걸 알려줬더니 그래서 그런지 평생 이 여성이 화장이라고는 안 해요. 저랑 같이 사는 그녀는 시집 오는 날 했고 영락교회 위임식 하는 날 했고 그리고는 화장을 했나? 옛날식으로 말하면 구리무죠. 구리무 일본식으로 크림, 로션 그것만 바르면 땡이에요. 한 번도 뭐 빨간 거 발라본 적도 없고. 근데 제 아내가 피부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늙었다고 그래요. 팽팽하다고.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발라도 이게 좋은 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대덕교회도 그런 교회인데 여기 제가 평창 가면서 옆에 앉았던 목사님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뭐 교수님 뭐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가방끈이 짧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 목사님은 달랑 신학교 나오셔서 그게 끝이에요. 무슨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유학 일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사 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 과정만 밟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죄송하고 외람된 질문인데 거기 다 뭐 굉장한 분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만 그저 목사 되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공부를 뭐 별로 안 했지. 근데 그거 다 아는 게 많은 분들 앞에다 놓고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 앞에 놓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목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 다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야, 내가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분들 수준에 맞출 수 있나. 그래서 막 독서를 많이 하면서 또 신문 기사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 뭐 하여튼 스크랩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설교 예화를 좀 수준 높은 걸로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인용하신 거는 작년에 학회에서 틀린 걸로 판명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줘 또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예화를 하면은 그건 아직 공식으로 인정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 목사님 나름대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어서 어떤 정보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양하게 검색을 해서 비교도 해볼 수 있지만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 책에서 읽으면 그 책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 책은
그냥 그 사람의 개인 생각일 뿐이고 전혀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는 거예요. 말하기가 두렵더래요, 그다음부터는. 그랬더니 한 번은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연배 높으신 다 뭐 저명하신 그 교수님들이신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 하더래요.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왜 목사님을 모셔왔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무슨 박사님이라 모셔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하셨고 신학교만 달랑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목사님이 잘 이해를 못했대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싶어서 오는 거지 무슨 세상에 이런저런 정보나 지식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평생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우리에게 영적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갈증이 있을 뿐이니까 목사님은 그냥 성경 한 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예화 그런 거 안 한대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소리 안 한대요. 그냥 오로지 성경만 계속 읽고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편한 목사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만 원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지난 20몇 년 동안 성경 한 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 좋아하면서 내가 긴 세월 같이 지났다고. 그날 그 평창에 갔다 오면서 배운 그 교훈이 말이죠.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평생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떤 땐 교만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교만의 바로 뒷면이 열등감이거든요.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다 해보세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 잘 지나세요? 요새 목사님 교회 좀 부흥했습니까? 목사님 교회 요새 성도가 몇 분이나 오세요? 그렇게 물었는데 상대방이 우리 교회 요새 한 90명 모여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우리가 10명 더 모이는구나 이러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말은 안 해요. 우리 교회가 10명 더 모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지만 속에서 그런 게 생겨요. 참 이게 교만이라는 건 이상한 존재입니다. 또 목사님, 이번에 어떤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이 회장을 맡아주세요. 목사님밖에는 회장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면 펄쩍 뛰면서 저는 그거 맡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절대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 요새 성도가 몇 분이나 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요새 120명 온다고. 그러면 금방 풀이 죽는 거예요. 우린 100명밖에 안 오는데. 그러면서 어저께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던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은 깊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도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어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되어보려고 도전한 그 교만이 큰 죄거든요. 그 교만의 선봉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열등감은 또 뭡니까? 열등감은 교만했던 그 사람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조금 못한 것 같으면 팍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면서 풀이 죽어요.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그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성경 한 권 가지고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목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때 우리 교단 신문 같은 데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내요. 알리느라고. 알려야 뭐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사방에서 목사님들이 내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청빙위원들이나 성도님들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야 되나 그러면서 진짜 거기다가 이런 목사님을 모시기로 원합니다라고 쓴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면 족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거기 나와 있는 게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선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는 분, 뭐 이런 거를 명시하는 교회도 있어요. 박사이어야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건강 검진을 받아서 내라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병약하면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근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돼서 이제 매주 목사님들을 한 분씩 초청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세요. 설교하실 분을 우리가 요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젊은 목사님을 그 교회 설교자로 추천을 했어요. 추천하면서 그 교회에다 말하기를 이 목사님이 좀 약하시다고 근데 한 주 정도 설교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분이 가서 그 교회에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은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그래서 이제 한 주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몸에 병이 있으니까 부목사 사역하던 거를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 때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떤 어르신께서 그 교회 가서 한 주 설교해라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을 조절해가지고 한 주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비록 한 주지만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암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섞어서 진솔한 설교를 성도들에게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모든 성도가 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오자. 암 환자면 어떠냐? 저분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암 환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갔대요. 암 환자라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인생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과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지나간 주간쯤 들은 것 같은데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건강검진표 내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암 환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근데 요새 이제 교회들이 그런 조건을 많이 내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이 화려하고 탁월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봤는데 사모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내라고 하려면 청빙위원들부터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내놓고 해야지. 요새 어떤 세상인데 사모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내라고 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죠. 그럼 뭐 목사님이 목회할 때 사모님 성적증명서 여기다 붙이고 목회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복음을 얘기할 목사님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강의할 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들은 좀 이상한 기준으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지방에 아주 그 지방에서 제일 오래됐고 교세가 크고 또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아주 한국교회 훌륭하시고 또 총회장님도 역임하신 그런 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평생을 목회하시던 그 어른이 존경받는 분이 은퇴를 하게 되니까 후임자를 이제 모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원하는 후임자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원하는 후임자도 은퇴하는 분 못지않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나중에 지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걸 알아보고 이제 영향력이 크고 잘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분을 모시려고 매달렸는데 그분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임지를 옮기는 거는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그러면 우리는 꼭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이 형편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이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고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분을 한 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 추천된 목사님이 해외 유학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영어 그런 것도 유창하게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은 박사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명한 학자요 목사님이었는데 후임자가 유학도 안 했고 박사도 아닌 그런 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체면이 있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실 수 없다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2개나 가진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회는 계속 분규가 일어나서 싸우다가 교인이 절반 이상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편안치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벌써 그게 거의 20몇 년 전인데 한 30년 가까이 20몇 년 전 그때 이후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처음부터 그 교회가 모시고 싶어 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워서 어딜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나를 원했는데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나보고 추천하라고 그래서 추천했더니 여차저차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인간적 조건을 많이 갖춘 분을 자꾸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탁월한 조건을 가진 어떤 분이 온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그분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물론 아는 게 많으면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그 아는 게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는 주저앉는 거예요. 왜?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자기 지식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거예요. 너 해봐라, 잘해봐라.
아까 그 어느 교회 평창에 가면서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은 가방끈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으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오로지 주님, 오로지 복음, 이거밖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긴 세월을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탁월하게 갖춘 분은 자기 갖춘 그거 가지고 하다가 몇 년 못 가서 나가 떨어지고, 교회는 분규에 휩싸이고.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워싱턴 근교에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저 워싱턴 시내 안에는 굉장한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사람도 조금이고 사람이 늘지도 않고 참 어렵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조금 지각을 한 어떤 부부가 뒤에서 들어오는데 그냥 얼마나 옷을 잘 차려입었는지 눈에 확 띄고 점잖게 생긴 부부가 들어와서 앉더래요.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그냥 갑자기 흥분이 된 거예요. 예배 인도하다가.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그날 준비한 설교를 열심히 했대요. 그날 준비한 설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워싱턴 시내에서 왔다고.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관들이라고. 외교관인데 교회를 찾다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와서 정말 복음의 진술을 잘 들었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여기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주간 구름 위에 둥둥 뜬 것 같이 행복감에 겨워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부담이 됐대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그분들이 저명한 외교관인 것 같은데 그분들 수준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국제 정치 외교 잡지도 좀 읽고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런 얘기를 섞어가지고 나름대로 수준을 많이 높여서 설교를 했더니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이제는 안 오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갈증을 느끼는 거지 그런 외교적인 얘기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듣는데 신물이 났고 밤낮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영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저 워싱턴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그마한 교회에 와서 지난 주일에 영혼이 씻겨지는 느낌을 받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좋았는데 한 주 만에 목사님이 오염되시다니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구포교회도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과 함께 세상을 위해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 그런 분이 진짜 영적 지도자죠. 그죠?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면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나이 40살에 이력서를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모세입니다. 저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써주세요. 자기 소개서를 냈어요. 이름 모세, 나이 40. 학력이 화려하죠. 뭐 애굽의 궁궐에서 이런 트레이닝, 저런 훈련 많이 받았고 전투 경험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비골 안에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의욕이 충만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력서 제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이력서를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러서 늙어가고 희망이 다 사라졌고 의욕도 다 죽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은 미디안의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 있는 그를 80살 됐을 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력서 다시 내라. 이력서 내라, 이력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딱 제격인 것 같은데 이력서 내봐. 싫다고 그랬죠.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못한다고.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가 계속 못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로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식이 아니고 진짜 못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력서 냈겠죠. 이름 모세, 나이 80. 그 아래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빈칸, 비고란, 절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음. 이렇게 써가지고 냈는데 하나님께서 너 뽑혔다. 그래가지고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역설입니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쳐다도 안 보시다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딱 내 마음에 든다 그러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춘 게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쳐다도 안 보시다가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한 상태로 유지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40세 모세가 되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심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나? 근데 그게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비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어떻게 들었나? 우선 다윗은 굉장히 자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물매를 여러 번 날려서 다 빗나가고 실패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물매를 날리자마자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었다. 얼마나 정확도 높은 숙련된 물매꾼이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소에 양을 먹일 때도 빈둥거리면서 시간이나 보낸 사람이 아니고 물매를 계속 날리면서 그게 그냥 눈 감고도 날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능을 갖추고 하나님이 충분히 쓸만한 인재로 자기를 갈고 닦아서 꽉 채워져야 하나님이 너 스펙이 훌륭하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자기 맡은 것에 목숨을 걸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만나보더니 말렸거든요. 너는 어린애고 저 사람은 저런 굉장한 사람인데 넌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습니다. 그러질 않았죠. 오히려 하는 말이 내가 양떼 지킬 때 맹수가 와서 덮쳐도 내가 그것들과 싸워가지고 양떼를 지킨 사람입니다. 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의 말을 보면 맹수가 온다고 양떼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양떼를 지켰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충성되고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맡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방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스펙, 저런 능력을 많이 채우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채워야 되겠구나.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모든 일에 숙달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게 그런 것 때문인가? 정말 그게 맞는 답인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랬지. 내가 다윗을 언제 만났는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가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만났습니까?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목동 소년이었어요. 그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오셨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사무엘이 오셨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이 다 나와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사무엘이 오셔서 이새에게 내가 너의 아들들을 만나보려고 왔다.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외에 있는 자식이라도 불러드려야 될 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새는요 8명 중에 7명만 데려왔어요.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유 그까지 녀석은 뭐 그냥 양이랑 같이 이렇게 놔둬라.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까지 막내 그 녀석.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그가 차별 대우 받고 천대받은 게 아마도 첩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이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엘리압이 인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홀딱 반했어요. 야, 이렇게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 이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당황했어요. 아니 7명 데려왔는데 7명이 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자네에게 이 다 아들 전부 다 여기 다 있냐고. 여기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가 다윗이 걸출한 젊은이로 훤칠하니 성장하고 세상 경험이 많고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고 전투 경험도 있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완벽하게 갖춘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들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리고 가족들 간에도 그냥 존재감도 없고 냄새나는 목동 아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고 다윗이 뭘 알겠습니까? 언제 전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텅 빈 사람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상태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날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구나. 나는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방향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하나님 저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텅텅 비었네요. 빈털털이네요. 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점점 많이 채워가는 사람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비워야 된다.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수십 년을 살았다면 남은 생에는 비우기 위한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텅 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요. 인간의 능력으로 채워졌던 거 다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교기념 주간에 그 신대원 학부 학생들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장신대가 학생들에게 4년 아니면 신대원 3년, 그 이후에 석사, 박사과정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신학적 지식과 목회적 소양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꽉 채워줘야 된다. 이 학교에 다니면 목회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출 수 있도록 꽉 채워주셔야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학교는 실패하는 거다. 학생도 실패하는 거. 채워서 내보내면 그 채워진 거 가지고 가서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신대가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3년, 4년, 5년, 7년 동안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교문을 나가기 전에 다 비워가지고 나가게 해라. 채웠던 거 다 쏟아놓고 하나님 저는 빈손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요, 제가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 주일에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사실 영락교회 목사로 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뭐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고 뭐 저명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수만 명이 출석했던 교회고, 그런데 야, 내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인간적인 두려움이라고 할까, 연약함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저보다도 제가 더 걱정했던 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는 영도에 살면서 남항시장 아줌마처럼 편안하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히 사는 사람인데, 그 가서 사모 노릇할까? 그 땅끝 교회 성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것보다 제 아내를 진짜 많이 걱정해 줬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거기 가서 견딜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걱정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위임을 하는데, 뭐 영락교회 목사 위임한다고 그러니까 노회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 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위임식이 있는 그 주간에 어떤 여자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딜 갔다 왔나 그랬더니 저 어느 유명한 미용실에 갔다 왔다고. 맨날 그 시장통에 동네 미용실에서 카트하고 살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우선 마사지 받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좀 훤하니까 부분 가발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대요. 그러더니 주일날 아침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가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박근혜 같이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복도 한 벌 맞췄는데 그 새로 맞춘 한복 착 입고, 그 다음에 또 요만한 핸드백 같은 거 손에 들려가지고 오후 5시 위임식 예배에 그녀를 강단 위에다 앉혀놨더라고요. 야, 저 여자가 나랑 살던 그 여자 맞나? 진짜 못 알아보게 변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걱정.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 중에 답사 순서가 있어요, 답사. 제가 올라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완전히 해방시켜줬습니다. 이 여자 오늘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나도 모르는 여자인데 내 아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제가 다음 주부터 원래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그 한복 안 입고 그 머리도 다시 평소대로 했고, 그냥 부산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부산과 똑같이. 완전히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날 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무슨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저는 박사학위도 논문 쓰다가 갑자기 이거 논문 써가지고 내가 무슨 신학교 교수를 할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강의는 오래 했어요. 부산 장신대 겸임교수 1번이 접니다. 그래서 강의는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별 재미는 없더라고. 별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 받아가지고 뭐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또 논문도 또 자료가 부족해서 좀 부실한 것 같고, 부실한 걸 학위나 받자고 굳이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A4 용지로 한 200장 정도 그 논문을 쓰다가 집어치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료한 사람이지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로 결정돼가지고 거기 청빙위원장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가족상황 여기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 학력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확히 가서 말해야 되는데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가서 잘못 말해가지고 학력 위조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고 싶어서, 영락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자천 타천으로 연결된 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고 대단히 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뭐 많이 연결됐죠. 근데 우리는 박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락교회 목사는 어떤 정도로 갖춘 사람이 올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떡하니 박사도 아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는 박사가 많아요. 부목사님들 중에는 정식으로 유학을 해서 PhD 학위를 받은 분도 있고 모든 게 유창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만 못하는 거죠. 저만 뭐 그냥. 그런데도 이 성도들이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첫 주 설교하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 심정이 고린도에서 말씀 전할 때 바울 사도의 심정과 똑같다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갔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세워졌는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안 했어요. 십자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변론을 하면서 상대방들이 철학적 지식을 얘기하니까, 여기 바울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다 잘 알거든요. 철학적 논리로 그들을 상대했어요. 자신의 지식을 동원했어요. 아테네에서의 바울은 작고 약한 자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이었고 강한 자였어요. 강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론을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좌절감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인구 50만에 당시 지중해 세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고린도에 오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감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가 고백한 게 이겁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절대로 내 지식을 동원하지 않겠다. 나의 말주변을 동원하지 않겠다. 오로지 나는 여기서 예수님만 얘기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야지.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만 의지해야지. 그것만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누가 의지하는 겁니까? 연약한 사람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연약한 자가 붙들 기둥이 그거예요. 우리가 끌어안을 기둥이 인간의 지식과 명예나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로지 붙들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붙들 분이 복음을 알려주신 그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로 해다가 잘 안 됐거든요. 다 버렸어요. 자신의 말주변, 인간의 지혜 그 다 버리고 2절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붙든 기둥이에요, 기둥. 3절, 그때 심정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는지. 이게 약자잖아요. 작고 약한 자.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작고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작고 약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주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지혜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고린도 사람 붙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서 우리가 설득당했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 하는 말이 처음에 뭔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어요. 바울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전달되는 건 십자가의 복음. 사람은 다 뒤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하고 작은 사람이 붙들 기둥은 이것밖에 없어요. 구포교회가 앞으로 붙들어야 될 거 예수님 뿐이십니다. 구포교회가 선포해야 될 거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구해야 될 거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게 구포교회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기둥인 것이. 여러분, 강하고 큰 자는요 이걸 붙들지 않아요. 왜? 자기 지식을 붙들고 자기 관록을 붙들고 자기 경험을 붙드니까 이거 붙들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고 연약한 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 하나 붙들고 그거 믿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저도 설교 강단에 오면서 내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했으니까, 내가 설교 원고를 여러 차례 읽어서 숙지했으니까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제가 설교 원고는 토시까지 다 쳐서 토요일 날 오전에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걸 또 뭐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 번역도 하고,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해요. 토시까지 딱 써서 완벽한 문장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빨간 줄 파란 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드에 받아서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 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려놓는 거, 이건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약하고 작은 자는 붙들 기둥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붙든 그 기둥이 꺾어지는 보잘것없는 그런 갈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주님이라는 기둥은 이 세상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능력 있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무너지지 않는, 그게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복음이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구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갈등 많고 분규 많은 교회,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 싸우는 교회 제가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잘 됐다고. 싸우는 교회 갔으니까 거치 휘말려 싸우지 말고 목사님 오로지 복음만 얘기해라.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복음만 한 1년 꾸준히 설교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상처가 싸매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그래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뭐 사람들 싸우는데 끼어들지 아니하고, 이분의 입장 저분의 입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얘기하면 복음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는 구포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